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영적인 경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바울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의 행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행해야 할 것은 항상 이 교회와 이 우주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바로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시구나, 그런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 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또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분이 승천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의 왕으로서, 바로 머리로서 취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때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바로 승천하셨을 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요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원수, 악한 영, 귀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로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격이 다른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과 싸우면 싸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싸운다는 자체도 또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피조를 해놓고 또 그것과 싸운다는 것은 또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직접 피조된
거역한 사단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조됐죠. 창조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바로 피조된 사단을 처리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이제 심판할, 이 우주를,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을 심판할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한 사람을 정하셨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분이 살리셔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주의 머리가 합법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원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만 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도 성육신 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은 피조된 겁니다. 사람의 인성은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한 그 피조물이 타락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바로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주에 이걸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높이신 사람이십니다. 가장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분을 어떻게 높이심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이 우주의 모든 것에 주가 되게 하셨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분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주와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의 사람의 모습에서는 바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실 때 바로 우주의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셨구나, 주 예수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를 높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항상 누가 높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목사나 사역자들의 이름이 높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의 반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분만이 존경받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교주, 뭐 이단적인 교회나 이단적인 종교에서는 교주라 그래, 교주. 교주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이 섬기는 그런 요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우리가 결코 높여질 수 있지 않다.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은 교회 안에서 사단이 머리가 되려는 그런 역사가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난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머리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확신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에서 아주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죠. 보통 첫날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3천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선포하니까 5천 명이 구원을 받게 돼서 한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인도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하게 갖죠. 뭐 사회는 조직이 필요하죠. 사회, 어떤 회사든 우리 뭐 정부든 어떤 사회 단체든 거기 어떤 조직이 다 있습니다. 조직의 의미는 조금씩 어떻게 어떤 계급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 회사에도 뭐예요?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이사들이 있고 거기에 또 또 직원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어떤 조직은 어떠한 계급 제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조직이 아닙니다. 뭐 알다시피 제 몸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 뭐 코가 좀 높은 데 있다고 코가 내 손보다 높은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내 귀가 높으니까, 눈이 높으니까, 그런 것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지 어떤 계급적인 요소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뭐 담임 목사가 높은 자리가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이, 또 지역장이, 장로가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입장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잘 알다시피 뭐 사도도 있고 뭐 담임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우리 교육자도 있고 우리 또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이런 집사도 있고 또 성도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직분의 기능들이 서로 봉사를 위한 하나의 한 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꾸만 조직처럼 자꾸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회가 한 1000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 캐톨릭 안에는 조직 제도가 잘 돼 있죠. 보통 그냥 초대교회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장로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는 장로. 그래서 그냥 캐톨릭에서는 이때 막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있죠. 담임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캐톨릭은 이 장로 위에 주교를 둡니다. 그 중에 대표를 주교. 뭐 주교 중에 이제 대주교, 주교 중에서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대주교로 만들어요. 대주교 위에는 이제 국가별로 한 사람씩 추기경,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지금은 제가 이름을 정 누구죠? 근데 일단은 추기경이 있어. 추기경. 그리고 추기경 중에서도 각 나라마다 추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면 그가 누가요? 교황이 돼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는 아주 교회 같지만 교회 안에 아주 계급 제도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뒷부분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뭐 세베대의 어머니란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그럼 누구를 말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은 또 왼쪽은 우리 아들 둘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주 오른쪽 또 왼쪽에 아주 우리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해서 주님을 돕는, 또 모두서 이끌어가는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런 부탁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이죠 25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중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구조는 세상의 구조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높은 자가 되려면 진짜 밑에서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떤 조직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3장에 보면 주님은 또 어떤 인도자가 되는 것에서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23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바로 우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10절부터 11절도 읽어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계급적인 그 인식을 우리는 확실히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어떤 직분들, 특별히 교회의 어떤 담임이든 우리 담당 교구장이든 우리 장로든 어떤 지역장이든 어떤 기관장이든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인도자의 입장이죠. 인도자의 입장. 그러나 그것이 계급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어떠한 의미를 해야 될 것인가? 인도자들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같은 회원들이, 우리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고 명령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 모든 인도자들의 책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깊지가 않죠. 또 이렇게 불분명할 때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도자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올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존중하는 마음을 진짜로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됩니다. 말은 다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머리로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활에서 보면 물건을 살 때나 말할 때나 그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봉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그분한테 머리신데 그분한테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가 편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존중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께 바라보고 그분의 영 안에 계신 눈빛을 바라보고 그분이 눈빛으로 사인이 있든지 그분의 말씀이 있든지 우리는 그분의 존중하는 그런 가져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의 모든 서로의 관계에서는 바로 어떤 형제고 우리가 서로 어떤 계급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워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진리를 우리의 터와 기둥으로 확실히 세워야 돼. 원래 보통 우리가 옛날에 중세 시대,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그때 건축 양식을 보게 되면 터를 잘
닫고, 이렇게 우리도 여기에 성전에 기둥이 양쪽에 두 개 있잖아. 기둥을 잘 세워서 그런 건축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가 아주 잘 닫아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기둥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기둥과 터로 확실히 교회가 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 교회의 하나의 헌법으로 세워야 돼요. 헌법, 영적인 헌법.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강한 나라가 어딜까? 우리 보통 이 시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왜 미국이 그 나라가 강할까? 그 나라는요, 이 헌법, 미국 헌법인데 그 헌법이 아주 강력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그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따릅니다. 그 헌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법치 국가가 돼야 돼요.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헌법을 넘어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들이 헌법을 넘어서려는 그런 요소가, 법치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 가장 기본은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걸 법치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진보의 사람들이, 많은 보수의 사람들이 데모해갖고 그들이 이것을 원한다. 저희 바로 100만 명이 서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게 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우리의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의 가치가 강해야 그 나라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법이 될 수 있잖아. 나라에서 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지키는 자가 법치주의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대통령부터 모든 유정자들부터,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 헌법을 안 지킵니다. 다 법을 피해서, 또 법을 어겨도 대충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법관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무마하고 잘못 판결해갖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래도 미국의 강한 이유는 헌법에 근거한다. 그것이 만약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도 진리라는 헌법으로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가 바로 헌법이 돼야 되고, 그것이 기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는 당연하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진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존중하심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를 잡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경륜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하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분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분배해서 우리 모두가 봐요. 주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랄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이 성령이셔요. 성령을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어떻게 공급해 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지. 여기 보니까 아까 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막 생각에 늘 몰두해 갖고, 신하가 옛날에 이렇고 족보가 이렇고 자꾸만 생각에 어떤 사상을 집어주는 그런 것이 되서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 아까 말 신하의 가르침, 족보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르침들은 생각 속에 어떤 지식과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학, 율법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철학이 얼로 생각으로, 아 그래? 이런 거 가르침이 있어. 율법 어떻게 행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종종 어떤 교회 설교자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전해요. 구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있는 계명들은 바로 계명의 실제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구약 계명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죠? 이 율법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면 땅의 축복은 어느 정도 받죠. 그러나 영의 축복, 영생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가르침을 많이 강조해요. 그걸 제가 그냥 쭉 알아보니까 성도들이 율법적인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 같아. 왜요? 아주 분명하니까. 이거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딱딱딱. 이게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어떠한 가르침들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진리가 기둥으로 잘 서져서 그 교회가 아주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다시 읽으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변에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 율법의 말씀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꾸만 생각 속에 어떤 사상과 이론을 주입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선생의 가르침이 들어가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 생각에다 자꾸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면 서로 변론하고 다투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생명을 공급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만 생각에다가 자꾸만 가르침을 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성경 공부 가르침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외부에서 배우는 가르침들은 조심해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죠.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흐름으로 가야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아직 결혼하신 분들 혹시 있다면 영적으로 한 흐름을 갖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결혼해야 돼요. 뭐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 근데 우리가 예수이신 생명을 말하면 통하는데 자기의 어떠한 가르침, 장로교의 어떠한 가르침, 교리, 뭐 순복음의 교리
침례교회 교리들을 붙잡고 자꾸만 따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어찌한지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기둥과 터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아주 합당한 모습을 갖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경건, 즉 영을 훈련하는데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신약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죠.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역이야, 성경에서 말할 때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요. 우리 사역은 영적 귀신을 쫓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우리 사역은 선교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역은 이런 걸 합니다. 사역에 교회가 방향이 다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사역의 하나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세우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사역은 오직 한 가지 사역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하는 사역.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으로 서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돼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사역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들은 그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주된 사역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면 강력한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은혜도 받고 일시적으로 맞는 코드가 맞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합당한 사역인 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진리와 교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격가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딱 잡아서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 휴거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이 교회마다 많아요.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교리를 붙잡고 자꾸만 따지니까 결국 교회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교리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휴거가 환난 전에 오든 환난 후에 오든 구원과는 상관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늘 성령 충만하면 전에 휴거되든 후에 휴거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아니다,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이런 거로 자꾸만 교리로 따지면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됨이 잃어버리고 나누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 탁탁 털고, 그래 그렇게 각자 편하게 믿읍시다 하고 우리가 다 다투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침 튀기면서 싸울 필요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로 기둥을 세우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는, 우리 한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건을 훈련시키는 일을 많이 하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그냥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 안에서 누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표현될 때 그것을 경건, 하나님을 나타낸 경건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훈련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그래서 영을 훈련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시키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훈련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바로 기도로 충만해지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뭐가 빛이시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어둠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나에게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훈련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안에, 양심 안에 흐려질 때 바로 우리 깊은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운행하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어떻게 훈련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영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을 가져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 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 집사님의 그 고백,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이 말씀이 한번 딱 깨달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신앙이 아주 크리어지고 아주 간단하고 쉬워지면서 참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혼돈도 없어요. 왜? 생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그냥 영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된 믿음의 승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잘 알고 영을 훈련하는, 경건에 훈련하는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기를. 이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바른 말은 이렇게 썼지만 원래 가로 열고 건강한 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른 말,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건강한 말. 여러분들은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건강한 말을 해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말, 집사님 틀려요, 이건 맞아요, 그런 뜻이, 여기서 바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말이라는 것은 좋은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어떻습니까? 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하고,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은혜를 공급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오. 이것이 우리 참 이러한 진리로 짜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말, 은혜를 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흠이 있죠. 연약하죠. 우리가 흠과 연약함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안 하면 엄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갖고 남들을 비판하고 당신 틀렸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똑같은 말 혹시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알아도 아주 지혜롭게 어찌하면 이것을 잘 시험 안 들게 또 잘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을 갖고 말을 해줘야지. 그냥 차가운 말투로 집사님 성경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한 말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말은 남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안에는 은혜가 공급되는 말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진리로 째질 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예방의학 같은 그러한 메시지예요. 왜? 앞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다가오고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미리 영적인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많은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지 않아서 교회 안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는 다 좋은 것 같아도 진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붙잡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됨을 모든 생활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과 봉사 안에서는 그분의 머리되심이 진짜 존중되고 높여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절대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떠한 기능의 문제고, 진짜 교회 안에도 어떤 인도자가 있다면 인도자는 바로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인도자들의 사명이지, 어떤 계급, 그런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 번째는 진리로 기둥과 터로 짜여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터와 기둥에 진리로 잘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는 지옥의 문이 쉽게 열립니다. 근데 열리는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알게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